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 혈을 고아처럼 아무도 돕는 이 없이 혼자 버려질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고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는 그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시고 땅의 것만 추구하던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치 없는 것들을 구하던 저희들의 손발이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역대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열왕들과 함께 하신 우리 주님, 믿음의 선배도 있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진노 아래 든 그러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찾게 하시고 또 올바른 우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역대하 20장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1절로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하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아멘. 3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가 35세였고 그리고 25년간 다스렸다고 합니다. 60세에 죽은 셈 같으네요. 그렇죠. 60세까지 살면서 왕 노릇을 하였습니다. 35세라면 적절한 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또 너무 나이가 들어서 왕이 돼도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좀 35세 정도면은 개혁도 하고 또 업적도 좀 남기고 그리고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은 전체적인 평가는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32절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하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물론 그 뒤에 단서가 하나 붙어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하는 그 단서가 하나 붙긴 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참 훌륭했다.
이 정도면은 합격점이에요. 그러나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었다. 원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실수만을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면 이 세상에 선한 사람 하나도 없고요. 바르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기야 성경은 그래서 온 인류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선언을 했지요. 물론 상대적으로 또는 비교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훌륭했다. 아주 큰 허물이 아니면 웬만한 허물은 좀 덮어주면서 좀 잘한 부분은 칭찬해주고 잘한 부분은 우리가 본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사람의 허물을 잡기 시작하면요.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가끔씩 보면은 어떤 사람을 표적해 놓고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뭐 그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 자녀, 일가 친척 뭐 샅샅이 다 뒤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뭐 압수수색을 뭐 몇백 번씩을 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겨냥해서. 그렇게 찾으면은 뭔가라도 나오겠지요. 뿐만 아니라 직무상 알게 된 사람들 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탈탈 털면은 뭐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 정말 그거는 정상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죠. 그런 거 말고 지금 여호사밧의 큰 결함도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최종 판단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않았다. 돌이켜 떠나지 않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자,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거죠. 이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요거는 정직하게 행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 얘기죠. 사실 행위로 따지면은 어떻게 다 정직만 하겠어요. 조금 불의한 부분도 있겠죠. 행위로 따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만약에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판정을 하신다면 우리 모두 다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러 세우실 때에 그때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느냐, 그 믿음 여부 그것만을 하나님이 유일한 평가 기준으로 보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면은 그건 일단 합격인 거죠. 합격이고 그 다음에 행위 문제는 그 다음 문제죠. 다음 단계의 문제겠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를 돌이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거는 매우 훌륭하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행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일부 실수가 있었어요. 일부 실수는 뭐였냐면은 33절에 보니까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산당을 짓거나 자기가 산당에서 제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산당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한 것은 없는데, 다만 백성들이 미혹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제거를 다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요, 역대에 많은 왕들이 그런 실수 정도는 대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백성들의 오랜 간섭 속에 젖어 있는 거, 이것을 몽땅 한순간에 다 뿌리채 뽑아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바꿔야겠다, 이런 것은 철폐해야겠다 해가지고 철폐를 과감하게 합니다. 근데 자기 일생에 그 선왕에 예를 들어서 선왕이 잘못하던 게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동안 내려오던 것 중에서 말이에요. 한 100가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하는데 열심히 개혁을 해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또는 한 30가지 정도 철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훌륭했는데 다만 그래도 또 몇십 개는 남아있잖아요. 몇십 개는 못한 거예요. 개혁을 못한 거예요. 그거는 힘이 부족해서 못했을 수도 있고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쳐서 못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못한 건 못한 거죠. 만약에 못했다고 그걸 가지고 벌점을 주고 그걸로 만약에 나중에 처벌을 한다고 하면 모두가 다 걸리겠죠. 그래도 자기가 깨달은 것만이라도 잘하면, 미처 깨닫지 못하고 못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 물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처벌하고 그것 때문에 악하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조금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산당을 철거하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유혹 가운데 그냥 버려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면은 훌륭합니다.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그 글은 열왕기에 올랐더라. 그 내용이 열왕기 성경, 우리 성경이 열왕기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 내용이 들어와 있다. 거기도 기록이 자세히 돼 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걸 보려면 거기도 봐라. 그 얘기겠죠. 어쨌든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람이 다 온전치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아주 악한 것도 아니면 그에게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마지막에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평가를 다 받지요. 받는데 만약에 자신의 업적이라고 내세운다면 그건 자기의 허탄한 자랑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의 삶은 찬양의 삶이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다 됐다, 다 이루었다, 잘했다, 이렇게만 스스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47절 가져온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많이 맡겼으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한 그 성과도 있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많은 임무를 맡고 그 일을 하는 자와 적게 임무를 맡고 그 일을 하는 자는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큰 직임을 받아가지고 많은 일을 한 사람보다 작은 일을 직무를 맡아가지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고 큰 일을 소홀히 하는 자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큰 일이니까 조금만 해도 뭐 빛이 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큰 일을 맡아놓고 그 일 다 감당 못하면 작은 일 맡아서 감당 못한 것보다도 훨씬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거나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도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많이 얻으려고 하기보다 주어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뭐 큰일 했다고만 자랑할 게 아니고 많은 일을 맡았으면은 그만큼 책무가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책무 맡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책무 많이 맡으면은 그만큼 책임도 더 커요. 예. 권리를 받으면은 그 권리에 따르는 그 역할도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미 다 이루었다 이렇게 자고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자세,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간직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35절로 37절에서는 이번에는 이 여호사밧이 큰 실수한 장면을 또 소개를 하네요. 말년에 아무래도 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무슨 실수를 했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 아하시아, 예, 북쪽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누구냐면은 아합의 왕이에요.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아합의 아들. 이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고요. 사실은 물론 아합은 아주 능구렁이 같이 그렇고요. 이세벨은 아주 교활한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두로 시돈 왕의 공주죠. 그런데 아합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전부 다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400명, 450명, 총 850명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엘리야 한 사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악한 왕의 아들이에요. 이 아시아.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큰 실수라면 이러한 아합과 연혼을 맺었지요. 연혼을 맺었어요. 연혼을 맺어가지고 그냥 인척이 돼버렸어요. 인척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아합이 전쟁 나갈 때 같이 가자 하니까 그걸
못 부리치고 같이 갔다가 하마터면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아합은 그 전쟁터에서 죽었고요. 그 뒤에 여호사밧이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때 예후 선자가 와가지고, 예후인가요 누군가요? 어느 선자가 와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엄청나게 책망을 했잖아요. 왕이 악한 자와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면서 막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 다음에 일대 개혁 작업을 했잖아요. 예. 온 백성들에게, 물론 그건 잘한 겁니다. 그 개혁한 건 잘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위기도 있었는데 그 위기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다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평가도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요 아시아와 다시 또 동맹을 맺습니다. 아시아는 아합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아시아도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아주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 여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합과 방불 하거나, 사실은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세벨이 거의 뭐 이 아들을 좌지우지하니까 어찌 보면 아합보다도 더 악한 거죠. 그렇게 더 악한 자와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그와 연합해서 사업을 해요. 공동 사업을 해요. 무슨 사업을 하는가? 36절에 보니까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야, 이건 또 무슨 짓입니까? 예. 원래 지중해 연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밑에가 아프리카고요. 예, 여기가 다시스입니다. 여기가 다시스인데,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가 스페인 땅이에요. 스페인. 예, 이쪽인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 아닙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지중해니까, 지중해,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가장 먼 곳이 어디냐면 다시스예요. 여기 동방에서 저 서방으로 배를 타고 가면 닿을 수 있는 곳이 스페인이에요. 다시스예요. 가장 먼 곳이죠. 가장 먼 곳.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시켜 보려고 무역선을 만든 거예요. 무역선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스로 보내기로 하고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대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남쪽, 북쪽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남북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여기서 배를 떼어가지고 무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서방까지. 무역을 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악한 자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지난번에 아합과 그렇게 했다가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과 또 그렇게 한다고요? 사람이요, 한 번 실수는요, 누구든지 다 합니다. 누구든지 다 해요. 왜냐하면 미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실수를 하지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곳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이런 일을 해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한 번 갔다 와가지고 혼이 났어요. 그럼 두 번째는 다시 가는 거는 바보지요. 왜 다시 갑니까? 다시 간다고 하면 그거는 과거에 그 안 좋았던 그 추억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깡그리 잊어버렸다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망령되다 그러죠. 망령되다.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 나쁜 짓을 또 하는 거죠. 옛날에
좋지 않았던 그것을 다시 하는 사람, 한두 번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다 실수하니까요. 그러나 그 했던 것을 똑같이 또 반복을 해요? 그 반복하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큰 실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그런다? 그거는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 탓이 아니에요. 도둑놈들 탓이 아니에요. 내가 바보 같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통 우유부단하다 그러죠. 뭐 맞나요? 예. 어쨌든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 끌려가고 저리 얘기하면 저리 끌려가고 남에게는 귀가 잘 열리고 또 이런 사람일수록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는 또 말 안 들어요. 그리고 고집은 또 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결국은 남한테 쏘가요. 맨날. 예, 이거는 정말로 큰 실수입니다. 왜 뒤늦게 이러지요? 아니 뒤늦게 그냥 원래 사람이 젊었을 때는요 개혁도 하고 뭐 막 열심히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요 뭔가 막 새로운 걸 해가지고 뭐 완전히 새롭게 뭘 바꾸겠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는요 조용히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현상 유지하면서 잘 정리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고 그리고 뭐 후임자에게 물려주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끝에까지 너무 욕심내가지고 뭔가 크게 마지막에 무슨 지금까지 못한 거 다 무슨 뭐 벌충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내가지고 나라에 유익을 안겨주겠다? 그것도 과욕입니다. 그동안 비교적 잘 해왔잖아요. 실수 몇 번 있었지만 그 실수한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다 봐주시면서도 정직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뒤늦게 다시 또 아시아와 또 동맹을 맺고 그와 또 동맹 정도가 아니라 연합해가지고 장사까지 하려고 무역선까지 만듭니까? 이거는 갑자기 뭐 물질욕이 생겼나요? 자화간 이런 것도 욕심이죠. 한마디로 욕심이에요. 나중에 자기 업적 남기려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욕심이고요. 이 권력자들이 제일 취하기 쉬운 것이 자기 업적 만들기입니다. 업적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막 무리수를 둡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막 벌이기도 합니다. 자기 업적 만들려고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원래 권력자들에게 뭔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업적 크게 남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하게 나라를 현상 유지해가면서 백성들 좀 더 편리하게, 백성들 유익하게 열심히 일한 자에게 그만한 대가를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착취 안 당하고 거기에 도둑질 하는 자들이나 사기치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이나 좀 잘 관리하고 악한 것만 해결해도요 뭐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말고 도둑들만 잡아도 국민들은 편안해요. 강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안 좋은 일 하는 자들 그런 자들만 잡아다가 잘 관리하면 그게 국가 공권력을 준 이유가 그런 거 관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가 공권력을 그런 데 써야지요. 그런 데 쓰고요. 뭐 쓸데없이 뭐 경제를 일으키겠다? 아니 경제는 경제인들이 다 일으켜요. 가만히
그냥 주변만 잘 정리해주면요. 그렇게 겁박 안 주면요. 경제인들이 알아서 다 경제 일으킵니다. 국방은 국방 그쪽 분야에서도 다 잘 관리합니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국방을 책임지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경제를 일으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뒤늦게 배를 만들어가지고 무역선을 띄워가지고 나라에 큰 유익을 얻겠다고 그것도 악한 자와 손잡고 자기가 선한 목적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다면 또 모를까. 이 무역을 하겠다고, 이 무역한다는 게 결국 돈벌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돈벌이 하려고 악한 자와 손을 잡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이미 앞에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아주 된통 혼이 났으면서도 또 그 짓을 또 반복을 해요? 이거는 정말 그의 신앙은 대단했지만, 훌륭했지만, 너무 우유부단한 거예요. 너무 우유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인들의 말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사밧 훌륭하다고 했는데, 훌륭하다는 사람을 가지고 또 나쁘게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요. 이따 얘기합시다. 이따가 그 아들 얘기 때 또 나옵니다. 아들 얘기 때 또 나오니까, 그건 아들 때 얘기하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 여호사밧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자꾸 엉뚱한 짓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손을 대주십니다. 만약에 그가 망할 자라면 아마 내버려 둘 거예요. 그냥 망할 자면은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려던 이 사업이 망해버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망하는 것은 잘한 겁니다. 잘된 겁니다. 망해야지요. 잘못된 일이 안 망하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일이 망하는 거는요,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예. 자, 그랬더니 마레서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다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 남북 합작, 이 선박 회사, 무역선 이거 건조해서 무역하려던 이 사업은 결국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파산이 되고 말았어요. 배를 건조하다 말고 배가 부서져 버렸어요. 뭐 태풍이 불었는지 어쨌는지 좌우간 배를 짓다 말고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돈만 엄청 날린 거고 결국은 그 사업은 안 된 겁니다. 이게 잘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예요. 만약에 아시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됐다고 칩시다. 돈벌이 잘 됐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뭐 경제적으로는 조금 유익이 됐겠죠. 그러나 남북 간에도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어쩌면은 저 아시아가 아주 음흉한 놈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이용만 당할 거예요. 아시아에게 이용만 당하고 결국은 나중에 가면 더 큰 손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배가 파손된 게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망하게 하신 거예요. 망하게 하신 것이 잘 된 겁니다.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호세아 2장 6절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담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하는 족족 다 망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2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이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자꾸 딴 데 관심을 갖고 딴짓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시로 담을 막는데요. 길을 막고 담을 쌓는데요. 길을 막고 담을 쌓으면 그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 일 망하지요.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못 만나게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제야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행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해버리니까 아이쿠야, 그제서야 왜 망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본 남편인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라,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들을 다 가로막은 거예요. 예,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다 공급했더니 공급한 거 가지고 바알 섬기는 데 쓰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엉뚱한 데 쓰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망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에요. 어찌 보면 여호사밧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여호사밧을 붙들고 있고 여호사밧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호사밧은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바르게 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은 이제 여호사밧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그리고 아시아에게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여호람 시대가 21장에 소개되고요. 22장으로 넘어가면 아시아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짤막짤막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지요. 21장 1절로 7절, 여호람 왕이 북왕들의 길로 행합니다. 자,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죠? 여호람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뭐 아들이 왕이 된 거야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여호사밧이 아들을 여기 열거된 걸 가지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7명이에요. 총 7명인데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이 여호람은 장자기 때문에 이 왕위는 장자인 여호람에게로 돌아갔다, 그 얘기죠.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여호람이 아주 악한 짓을 하네요. 아주 악한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합니까? 어느 정도 권력을 이제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형제들이 다 귀찮은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은 브레이크 역할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오지만 그가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다네요. 형제들을 뭘로 여기는 겁니까? 정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형제들을 정말 혈육의
귀한 선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정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정적으로. 그래서 그들을 제거를 해버려요. 자,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네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 이스라엘 왕들의 길. 지금 이스라엘 왕입니까? 요람은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 남쪽의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이 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갑니까?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한가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가? 일단 이 사람이 한 거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대요. 그리고 조금 전에 형제들을 다 죽였다고 했죠? 형제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어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악했을까?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악을 행하였다. 이 사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자기의 의지라기보다는 자기가 그 아달랴의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아달랴가 시키는 대로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중에 보면요,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독한지 나중에는 남편도 정말 죽게 하거든요. 남편 죽고 이 아달랴가 자기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기 아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손으로 다 죽여요. 아들까지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고 자기가 남쪽 유다도 다 점령을 해버려요. 이거는 북쪽의 공주인데, 쉽게 말하면 북쪽의 공주가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남쪽 유다까지 다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그 악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하의 악한 여자지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여호람이 이렇게 악독해진 이유를 이렇게 밝혔고요. 이 여호람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자기 부인이 그럴지라도 또 형제들이 자기한테 자꾸 이렇게 자꾸 아달랴 말 듣고 자꾸 뭐 이상한 짓 하면은 형제들이 약간씩 좀 제어를 하지 않겠어요? 제어한다고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집안에서는 완전히 폭군이에요. 폭군이면서 저 바깥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한없이 간대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한없이 간대하고, 다시 말하면 밖으로는 한없이 간대하고, 자기 집안에서는 아주 엄격하고, 자기 식구들은 완전히 죽일 놈 잡듯이 하고, 자식들 그리고 뭐고 간에 다 죽일 듯이 하고, 밖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 쓰고,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죠. 대제에게는 관대하고 형제에게는 악독하고, 제일 못난, 옛날에 제일 못난 가장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밖에 나가서는 뭐 호인이래요. 왜냐하면 뭐 술도 잘 사주지요. 같이 뭐 노름하는 데 가서 놀기도 하지요. 같이 뭐 재밌는 것 같이 즐기고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참 호인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맨날 밖에 나가서 가지고는 다 돈 뜯기고 뭐 그냥 뭐 남들한테는 과시하느라고 다 뜯기잖아요. 뜯기고 나서는 집에 와가지고는 집에 식구들한테는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식들은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자식들이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래 놓고 있는 돈 있으면 또 긁어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딴 사람한테 호인처럼 또 대하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관대하고 집안에 와서는 아주 폭군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제일 못난 사람. 차라리 밖에 나가서는요, 좀 때로는 당당하고 때로는 좀 지독하다 소리 들을 망정. 아니, 돈을 벌려면은, 그리고 돈을 좀 아껴야 어쨌든 집에 가져올 거 아니겠어요. 가족들을 생각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막 사주고 싶어도 돈 좀 절약해야 자식들 먹여 살리니까 자식들 위해서라도 남들한테는 조금 인색하게 그렇게 돈 함부로 안 쓰고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 좀 더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이고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물론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지독해, 저 사람 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 가족 부양이 1순위 아닙니까?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도자들은 국내 백성들을 알뜰살뜰 챙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국내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경을 안 씁니다. 오히려 국내 거 다 빼다가 그냥 해외에다 갔다가 막 퍼돌리듯이 여기 가서도 무슨 기금 내놓고 저기 가서도 기금 내놓고 막 그냥 선물하고 국가 경제는 망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지도자가 만약에 있다고 친다면 제일 못난 지도자입니다. 국가 지도자는요, 남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뽑아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남들이 공격해오면요, 정말 결사항전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고요. 남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땅 한 치도 빼앗겨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국민 단 한 사람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고요. 누가 만약에 해하려고 하면 결사적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되고요. 이게 국가 지도자의 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그 반대로 한다 그러면 제일 못난, 한 가정으로 말하면 제일 못난 가장이고 국가적으로 말하면 제일 못난 지도자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는 짓 봐가지고는요,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지금 요람이 하는 짓 봐가지고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해버려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내가 절대 너희 나라 무너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수알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 얘기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보세요. 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겠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맺어주겠다. 그리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는 징계하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나라를 망하게는 안 하겠다 그 얘기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망할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그 말이죠.
이거는 요람이 잘해가지고 나라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보존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를 어쨌든 잘 넘기네요. 자, 일단은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죠? 사람의 채찍과 만약에 범죄하면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예, 그렇게 얘기했죠? 예,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8절에 보니까 8절에 하나님이 진짜 징계를 하시네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와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결국은 에돔과 림나가 배반을 했는데 그 원인은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렸다.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산당을 아예 노골적으로 지었어요. 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요. 또 정적들을 제거했잖아요. 정적들을 제거하니까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적들은요, 이 나라가 강하면은 절대 침범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혼란스럽다 하면은 그 틈을 반드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라가 혼란하게 되는 것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네들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적들에게 우리 이렇게 약하니까 쳐들어오시오 쳐들어오시오 하는 거나 똑같아요. 적을 부르는 소리예요. 설령 정적들이니까 싫은 소리도 하고 나쁜 소리 하지요, 당연히. 그럴지라도 협상을 통해서 잘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진짜 상당히 싫다고 진짜 우리나라로도 봐도 지금 여야 간에 대화도 안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거의 2년이 되도록 야당 대표하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끼리 힘을 모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이렇게 허약해. 우리는 지금 똘똘 뭉치지 않았어. 우리는 지금 극과 극으로 지금 나뉘어서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 이런 얘기나 똑같아요. 이건 적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물론 여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슈를 놓고 서로 극렬하게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나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원수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나는 이런 견해다, 너는 이런 견해지, 이걸 우리가 서로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결정으로 맺자 하고서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여야가 있는 거지. 네가 하는 일은 무조건 틀렸고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옳으니까 나는 너를 완전히 무시하겠어. 이게 여야의 그 정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건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아주 작정을 한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왜 일본과 미국과 이런 나라는 그렇게 또 친합니까? 국내 안에서는 그렇게 싸우면서 왜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간대합니까? 다른 나라한테는 그렇게 퍼주려고 하고 가는 나라마다 그냥 그 나라에다가 기부한다고 하고.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럴 때 그 뒤에 이제 엘리야가 이 왕에게 경고를 하지요. 편지를 써서 경고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인데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런 책망이 분명히 여기도 똑같이 나갔을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치유도 안 받으려고 하고 머리는 터져가지고 진물이 슬슬 흐르면서도 왜 고칠 생각을 안 하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악한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행동들 참 용서받기 힘든 사람입니다. 용서받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 행위로 봐서는 하나님이 10번도 더 유다 나라 망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찍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 때문에 그들을 망하게는 하지 않네요. 망하게는 하지 않아요. 그나마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망하지 않게 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유다 백성을 지키고 있다, 보호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의 말씀 결론적으로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 죄에서 사유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하면 안 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는 참으로 정직히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모습을 봅니다. 일생토록 몇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의 아내와 결혼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그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악행을 했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악한 길에 설 수밖에 없고 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